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네 가지로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기도자로 부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과 같은 중보자의 사명을 주시고 이 죄악 세상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영적 전쟁하는 예수의 군사로 부르십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잡으려고 마지막 보루인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도둑질을 하고 분열시키고 공격을 합니다. 군인 없이 나라가 지켜질 수 없듯이 영적 군인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내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공격받기에 우리는 항상 무장하고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넷째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와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마귀의 적진 속에 침투에 들어가 신음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명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사명들을 지금 우리가 잘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수행해 나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참으로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배 회복하기에 급급합니다. 전국적으로 주일 대예배는 20% 떨어져 나가고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50% 이상 떨어졌고 또 아예 없애기도 했습니다. 주일 학교와 새벽 예배는 적어도 60에서 70%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배들이 무너지니 무슨 중보 기도요, 무슨 영적인 무장이요, 무슨 전도 선교에 온 힘을 쏟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다시 결단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3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신방을 했습니다. 저는 3년 만에 너무너무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다리 수술을 받고 집에만 계시는 어느 권사님의 남편이 신방 예배를 허락하였으니 신방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종중의 장손으로 그 가문 전체의 제사들을 다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또 이 신앙적으로 완고하십니다. 저와는 이제 몇 번 인사를 나누었기 때문에 아주 반갑게 만났고, 그리고 인사를 나누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곧 은퇴하는 저는 이 예배가 이분의 영생을 결정하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천국 복음을 막
쏟아 부었어요. 시간을 보니까 1시간 이상이더라고. 그런데 마음 상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해서 쏟고, 그 다음에 제가 물었어요. 이 선생님,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 믿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이분이 머뭇거리면서 멋쩍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니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면은 예수님께서 안에 오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두 분에게 안수 기도할 때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해요. 저는요, 기도하면은 이 기도가 들어가는지 터지는지 이거를 제가 느낍니다. 기도가 쫙 들어가요. 우리 권사님에게 안수 기도하니까요, 권사님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분은요, 저한테 항상 남편, 자녀들 함께 예수 믿는 거, 이것이 소원이라고 하였는데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우시더라고.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세례를 줄 테니까 세례 받으십시다, 그렇게 서로 약속을 이제 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니까 제가 3년 만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아버지요, 제가 지난 근 20년 동안 내 마음을 다하여서 섬기고 복음을 증거했던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모두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타가 공언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 여러분 천국 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한 천국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천국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 천국관을 올바로 가지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도 착각하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회에는 두 개의 천국이 있습니다. 가는 천국이 있고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오는 천국이 있습니다. 가는 천국은 장차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영원한 미래적인 천국입니다. 오는 천국은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재적인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죽어서 가는 미래적인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천국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가는 천국과 현재 내 앞에 다가온 천국을 온전히 우리들이 이해해야만 합니다. 내게 지금 다가온
천국을 누릴 때에 우리는 장차 우리가 가는 천국도 지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불신자들이 생각하듯이 그때 가봐야, 죽어가 봐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미래적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게 그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100년 미만의 삶에 온 신경을 다 쓰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는 예입니다. 오리 한 마리가 이제 논에서 미꾸라지를 열심히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백조가 하늘 높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리가 묻는 거예요. 야, 백조야, 너 지금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나 지금 천국 가는 길인데 너도 함께 갈래?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리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천국에는 뭐가 있는데? 천국에는 별의별 것 다 있지. 그랬더니만 이 오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미꾸라지도 거기 많이 있어? 그렇게 물었더니만 그런 거는 없어. 그랬더니만은 이 오리가 조금 있다가 흙 속에다 머리를 푹 박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니나 가라 천국, 나는 미꾸라지가 없어서 천국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흥사가 큰 대형 부흥 집회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다 갑니다. 그 찬란한 천국, 우리들이 예수 믿음으로 갑니다. 그랬더니만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만은 들까요? 손을 들었어요. 100%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부흥사가 그 다음에 거 묻는데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그 찬란한 그 좋은 천국 지금 가고 싶고 지금 가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손 드세요. 그랬더니만 몇 명 들었을까? 하나도 안 들었대요. 나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손 들라는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이 분명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래에 우리가 가는 천국은 물론이지만은 오늘 현재 내게 다가오는 천국을 우리들이 누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천국을 우리들이 함께 깊이 생각하시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천국에는요 3가지 천국이 있습니다. 첫째로 마음의 천국, 두 번째로 가정의 천국, 세 번째로 교회의 천국입니다. 현재 다가오는 천국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다스리는 곳은 장소와 관계없이 어디서나 천국인 것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왕으로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게 되면 마음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셔서 다스리면 가정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왕으로 주인으로 임재하셔서
다스리면 교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늘 이 찬송을 즐겨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다스려서 우리가 천국 생활, 어디 가나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복잡하면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뭐 깊이 연구를 하고 깨달아서 그런 사람들만 천국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선포하신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밝혀주셨는데, 그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먼저 오신 세례 요한도 그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회개하면은 내게 다가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면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란 지금까지 나를 다스려 왔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천국의 주인 대신 예수님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인생의 전환, 삶의 전환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삼겠으니 나에게 주여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예수 영접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을 다스려 왔던 것이 나이든 돈이든 무슨 권력이나 명예든 자식이든 미모든 쾌락이든 다른 신이건 무엇이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교체시킬 때에 비로소 천국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다 믿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천국의 삶을 누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연 우리는 천국을 삶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매일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가운데서 산다면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 믿는데 왜 그런 것이에요? 그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쾌락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싶어도,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을 주시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우리가 여러 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주일만 드리자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일주일에 여러 번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높이 예배 드릴 때마다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왕 삼았던, 며칠 동안에 왕 삼았던 그런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왕 대신 우리 주님께 다시 충성 맹세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번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 회개하심으로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매일매일 인도하실 것이고 장차도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이루어진 이 천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침노한다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의 개념보다도 더 공격적이고 더 전투적인 개념입니다. 침노한다고 하는 말은 아주 맹렬히 공격해서 그 성을 빼앗는 것, 이것이 침노의 뜻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침노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칼이나 무슨 무기 이런 것으로 빼앗으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침노하는 방법은 우리의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침노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냐? 간절한 기도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로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게 다가오는 이 천국은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침노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간절한 기도로 침노하여 빼앗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내게 약속한 천국을 빼앗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힘차게 그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여서 천국을 빼앗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를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의 침노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어떻게 얻느냐? 태초에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저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침노하는데 무엇을 겁니까? 생명을 걸고 피와 땀을 가지고 흘리면서 가나안 7 족속들을 정복해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이 신앙인들을 보세요. 거저 복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을 다 걸고 모두 천국을 침노하였던 분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의 침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보면은요, 에서는요 아주
편안하게 살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특별히 사냥 잘하니까 사냥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동생 야곱에게 몽땅 뺏겼어요. 축복기도 하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뺏겼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야곱은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평생 자기 앞에 다가온 천국을 심노하여서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축으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만들기 위하여서 14년을 수일처럼 일했다 했습니다. 앞 약복강가에서 밤새워 천사와 싸우며 침노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름을 축복으로 빼앗았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침노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스승의 영감의 갑절을 얻기 위하여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엘리야는 길갈에서 엘리사에게 너는 따라오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했지만은 엘리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따라갔습니다. 베델에 왔을 때에도, 그리고 여리고에 왔을 때에도, 요단에 왔을 때에도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앞에 다가오는 천국을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함으로 그 천국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많았지만은 한나는 술 취한 것처럼 열정적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위대한 사무엘을 낳음으로 천국을 빼앗았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신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침노하였던 12의 혈루병 환자와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과 맹인 바디메오는 그들의 믿음대로 천국을 뺏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열정적으로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심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또한 제게 다가오는 천국을 향하여서 침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제 개인 기도 시간에 빠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주님께 침노합니다. 그랬더니만은 오래전이죠. 미얀마 단기 선교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방언들이 터져나오고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내적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저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침노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내 인생에서 목회에서 답답한 일이 벌어지면 저는 산에 올라가서 간밤에 아주 깊은 밤에 천국을 향하여서 계속 침노하고 있습니다. 빌 잔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라는 그 책에 기록된 말입니다. 하늘이 어마어마한 능력, 하늘의 축복이 땅에 쏟아지는 비결이 있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하나님보다 너무나 똑똑해서 자기 생각, 상식, 경험에 맞지 않으면 주판을 튕겨보고 거절한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 모두 자기가 다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되는 일만 하고 있다. 참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러니 무슨 놀라운 천국의 역사, 무슨 천국의 기쁨, 뭐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천국의 복을 말씀으로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미 천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한한 천국의 능력들이 잠재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게 와 있는 이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을 빼앗아 누리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우리를 기도자로, 우리를 예수의 군사로, 우리를 전도자와 선교사로 불러주신 그 사명에 우리는 먼저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을 만나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천국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침노할 수가 있고 어떻게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는 교회의 정한 기도 시간에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서입니다. 또한 말씀 통독으로 예수의 군사로 우리들이 다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우리들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우리 앞에 와 있는 이 천국을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간절히 간구하심으로 천국을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만이 이 땅에서 천국을 빼앗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온전히 다스리심으로 매일매일 내 심령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